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모순되는 말씀을 발견하곤 합니다. 극단적 경우 성경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성경을 비난합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저 자기가 들은 말을 되풀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런 모순을 발견할 때 난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그러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구원의 조건에 대한 모순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한자어로 이신칭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교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는 성경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가 주창한 이 5개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짐작이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오직 믿음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입니다. 이 솔라 피데를 오직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는 약어입니다. 약어. 어떠한 약어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바로 이 이신칭의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신칭의는 교회와 모든 신앙의 태양이자 낮이며 빛이다. 이신칭의가 서면 교회가 서고 이신칭의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진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개혁교 역시 이 이신칭의 위에 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위에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은 여기에서 이제 불편한 물음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사도 야고보가 다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도 야고보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토론장에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결코 조화가 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어떤 모순의 길을, 평행선을 걷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에 혼동스러운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과 사도 야고보의 증언은 모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둘 다 옳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증언이 동시에 옳을 수 있을까요? 이를 해결하고자 두 가지의 시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도는 이 사도들의 증언을 받는 대상자, 수신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로마서는 헬라계, 이방계 그리스도를 향한 편지이다, 말씀이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가 증언한 야고보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계,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믿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행함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1차적으로 수신자, 그러니까 이 증언을 받는 대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보면 수신자는 다 같습니다. 아니,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성경 66권 전체는 단 한 부류의 수신자가 있을 뿐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수신자는 결국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을 받는 대상자의 수신자의 다름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모순적인 주장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 앞에 한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행함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부류에게 믿음을 더 강조했고, 또 믿음만을 강조한 부류에게 행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저 동족 방뇨입니다. 다급한 처지를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성경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 오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오직이란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시도는 와해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도의 모순을, 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핵심은 이러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라고 해도 뉘앙스, 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섬세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했어. 이 잘했어라는 표현이 어느 문맥에 쓰였냐에 따라 그 의미도 실은 달라집니다. 제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별로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아빠인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100점을 받아온 딸에게 잘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를 50점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아빠일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기쁠까요? 그래도 아들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같은 잘했어라는 표현이지만 어떤 문맥에 그 말을 쓰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쓰는 용어가 문자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뉘앙스, 어감입니다. 문자 그 자체로 바라보면 서로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맥에 쓰인 것 가운데 그 용어의 독특한 쓰임을 바라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과 행함과 칭의입니다. 믿음과 행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첫째,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믿음을 각각 다르게 정의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경우 믿음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선한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선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행함은 믿음을 동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선한 행함은 믿음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선한 행함을 동반하지 않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을 실은 배격합니다. 로마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위, 선한 행함이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이지만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어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믿음은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선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선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합니다. 하지만 삶을 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지금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주 섬세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증거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선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함이 동반하는 믿음이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선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그리고 행함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 역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문맥에 따라 다른 어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시도되는 행함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대등될 수 없습니다. 혹은 보충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바라보거나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행함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구원의 수단을 삼는 그 행위를 배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행함은 다릅니다.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행함입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 줍니다.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믿음의 진실성이 나타나는 행함을 증언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야고보의 증언을 바울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수단의 행위를 비판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이 증명되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옹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칭이라는 단어도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일까요? 방법입니다. 방법. 반면에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일까요? 결과입니다. 결과. 먼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칭의는 법적인 판결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법적 판결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런 칭의의 방법, 바로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칭의입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의 경우 칭의, 의롭다 하심은 증명입니다. 증명. 결과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나요? 바로 행함입니다. 이 증명이 칭의입니다. 결과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관심은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지 그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관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야고보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그 증명의 초점, 그 결과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증명입니다. 결과입니다. 칭의,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행함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 말하고 교회의 성도라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구원의 증거,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있다. 바로 행함이다. 열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야고보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를 변증합니다. 봐라, 이 한 사람을 바라봐라.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사람의 바로 믿음과 행함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증명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증언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증명되고 있고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에도 아브라함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의 믿음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성경은 어디일까요? 바로 창세기 15장의 증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 22장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다른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앞에서 뉘앙스, 어감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이 이해됩니다. 각각 말하는 믿음과 행함과 칭의의 의미가 문맥상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선한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선한 행위가 동반된 믿음입니다.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명됩니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텔로스의 뜻은 결과 혹은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원어적으로 보면 끝이다, 결과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은 공로를 추구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되는 행함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행함은 믿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과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3절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서 성경에 이른바라는 기록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창세기 15장의 이신칭의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김받았다라는 그 이신칭의가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결코 모순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신칭의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선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는요, 사탄은요, 하나님을 더 믿으려는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온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도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통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죄인 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제가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호흡처럼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땅에서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내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